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천국을 실감하는 교회. 내가 위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기가 지금 천국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해보시는 삶을 훈련해 보세요. 천국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빨간등이 들어온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럼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아멘인가요? 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죽어서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훈련,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못마땅한 것도 많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또 나를 괴롭히는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복음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지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축복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동참하면서 그 일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고서 산단 말이죠.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편견이나 생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특별히 죽음 이후에는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죽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성경. 그 성경은 숱한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가 오기 전에 미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책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숱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 맞았어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하야통삼을 하면서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졌잖아요. 덮어놓고 믿었다. 뭘 덮어놓고 믿었냐?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다. 성경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단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 성경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만든 것이 이단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이단들이 가장 타켓으로 잡고 있는 데가 정통교회들이에요. 정통교회들이 왜 타켓으로 잡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첫째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덮어놓지 않으려면 성경을 열자. 여러분, 이건 덮어놓은 거요. 이건 성경을 열은 거예요. 성경을 열으면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예신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루에 4장씩 읽자.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쉽지 않아요. 문화를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저는 기다릴 거예요. 예. 저는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읽을 때까지. 예. 내가 참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읽으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사실은 어려워요, 쉬워요? 읽으면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은 영역 자체가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쓴 책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학이. 그래서 신학을 해서 라이센스를 가진 목사와 강도사, 지금은 주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석을 안 하면은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그것도 잘못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 하나님의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저희 교회고 하야통삼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다. 1번. 또 2번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번.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 구경하시는 하나님이다. 1번. 그 다음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 2번. 2번. 네. 할렐루야. 네. 아마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단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요.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중요한 단어예요. 창조하시니라. 빠라라는 단어예요. 빠라. 예. 이 빠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일정하게 지금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그 거리가 다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완전히 불고기 돼요. 네. 좀 멀어지면은 동태돼요. 네. 이 거리를 누가 붙잡고 계실까? 미국이? 아니에요. 이 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잠언서에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쉽게가 아니죠. 어렵게 그 이야기를, 그 쉬운 이야기를 어려운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하면은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한 단어로. 다 답 준비하셨죠? 그러면 제가 답을 발표할 테니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속으로 자기가 채점하세요. 그 단어를 섭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 단어를 뭐라고요? 섭리. 예, 섭리라는 단어예요. 예. 그 섭리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홍해 바다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르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섭리 중에서 비상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통상섭리가 또 있어요. 통상섭리가.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결혼 생활하고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섭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노사연이 부른 가요 하나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만남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 섭리라고 하는 큰 그림 백지 위에다가 그 섭리의 뼈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 섭리의 뼈대가 어떤 뼈대가 세워지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명령하면 순종해야죠.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근데 순종을 다 잘 해요, 못해요? 뻔뻔해요. 우리는 뻔뻔이에요, 뻔뻔이. 뻔순이 뻔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안 하면 내팽개치고 말어, 싫어, 끊어 이러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연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해가지고 뺑뺑이라고 하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안 보여. 하나님의 설계도가. 성경이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하는데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 통독 내가 오늘 몇 장 읽었습니다. 네. 카톡에다 계속 올리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야통삼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라이센스가 없어.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목사님들을 세워서 강단에서 이 성경을 잘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설교를 기록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목사냐면 워크북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록할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예심교회다. 아멘.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왔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큐티도 해왔어요. 그런데 큐티보다 성경 공부보다 더 차원 있고 월등하게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야통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훈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독속을 들여다보니까 세 개의 보따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보따리,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행동의 보따리, 믿음의 보따리.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은 거기에 고난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보따리를 불러보니까 그 보따리에 그런 내용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따리가 무슨 보따리냐?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때 내가 너를 복덩어리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죠. 복덩어리가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아멘. 그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AS해 주시는 복이다. 아멘입니까?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1절을 읽어보시는데요. 창세기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그리고라고 쓰세요. 그리고 예. 오늘 원문에는 이 그리고가 있는데요. 원전에는 있는데 한국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런 단어를 많이 빠뜨렸어요. 그래서 빠뜨리고 그냥 이게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그리고가 들어가면은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고 28장 29장도 사실은요 이게 이제 그래서 빠진 거예요. 사실은 빠뜨려서 빠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부터 28장 29장 있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돼 있어요.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예. 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몇백 년 전에 이제 인쇄공이 이거를 인쇄를 하면서 좀 쉽게 성경을 보게 하자 해가지고 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장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리고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장이 안 들어가면 그리고가 없어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그런데 이
장이 들어가니까 그리고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라는 건 앞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자, 28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8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29장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갔단 말이에요. 왜 갔느냐? 요거를 앞에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동방 땅에 갔는데 왜 가느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가가지 말고 아내로 삼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너는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에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남자든 여자든 가장 중요한 만남이 부부의 만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야곱을 불러서 너는 여기서 장가가지 마. 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 너희 애삼촌 집이 있어. 700km니까 부산보다 조금 더 멀어요. 거기로 가. 거기로. 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가는 목적은 뭐냐? 장가들러 가는 거예요.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에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거기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박스를 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충분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자, 아버지가 가라고 그럽니다.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베델에서 잠을 자고 그 잠 속에서 꿈을 꾸고 꿈 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해서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종을 제대로 안 하면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이 다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아내를 맞이해라까지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땅에 갔단 말이죠. 29장으로 갑니다. 본즉 가서 딱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형제들이 어디서 왔소?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 아냐? 거기
4절에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줄치시고 1번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2번 써놓으시고요. 줄치시고 세 번의 질문을 하지요. 예. 압니다. 예,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또 이르되 그가 그건 평안하냐? 줄치시고 3번 질문입니다. 이르되 평안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저기 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야곱이 왜 여기 하란에 갔지요? 지금 장가들러 갔죠. 그런데 장가들 대상이 누구예요? 라반의 외삼촌의 딸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의 딸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이죠. 각본이 있으면 그 각본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의 각본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예.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양에게 물 좀 먹이고 가가지고 풀 좀 뜯게 해라.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우선은 아직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못합니다도 있지만 더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의 그 목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또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야곱의 관심은 라반의 딸 라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장가들러 왔으니까. 예. 그 장가들러 왔으니까 그렇고 거기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 목자들은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데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왜 왔지? 예. 여기에. 9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뭐가 귀하냐? 물이 귀해요. 네. 그 샘이 있으면은 그 물이 나오는 샘이 있으면은 그걸 다 덮어놔요. 네. 덮어놔서 일단은 그 돌을 옮겨야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700km의 거리, 부산에서 서울보다도 더 먼 100km 더 먼 거리를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또 KTX도 없어요. 광야예요. 뜨거운 햇빛이에요. 왜 가느냐? 장가들러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가 딱 얘기했던 그 여자가 나타났어. 라반의 딸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는. 소리를 내어서. 네, 소리를 내어서.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그에게 자기 소개하는 거죠.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라반을 만났어요. 삼촌을 만났어요. 그의 딸 라헬도 만났어요. 그리고 700km를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돼요, 필연이라고 생각돼요? 이건 누구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참 노래 제목 잘 줬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 노래로 표현을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살이도 그렇고요,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하시죠. 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그것을 섭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섭리.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기문에 사모하고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명령대로 따라서 갔단 말이죠.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제 이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 순종이고, 그 말씀이 떨어졌으면 순종하고, 순종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삶을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인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찌질이. 이삭, 순댕이. 또 야곱, 사기꾼.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기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서 가는 인생 야곱에게 더 큰 사기꾼을 만나게 하는데, 그 더 큰 사기꾼이 누구냐? 자기 외삼촌 라반이요, 장인이요. 자, 장인인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계약을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고용 계약을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레아와 라헬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여기에는 이제 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거기에 반대가 되는 개념이나 비유의 개념으로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릴 때는 이런 것들을 문법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는 것처럼 곱고 아리따다, 시력이 약하다, 이건 잘 대조가 안 되죠. 대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시력이 약하고 이것은 총기가 없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둔하게 생기고 뭔가 맹하고 그것이 레아고,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여러분, 레아가 좋아요, 라헬이 좋아요? 그래서 미용실 이름도 라헬로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레아로 안 하고. 누구든지 다 라헬을 선택을 하지 레아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이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이삼촌에게 7년을 섬길 테니까, 라반이 그러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7년을 섬길 테니까 라헬을 주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후딱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7자라고 하는 숫자는 또 완전수기 때문에 꼭 7년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도 그 7년이라는 횟수 속에서 금방 가고 이게 완전수란 말이죠.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숫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21절에 보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이제 7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의 딸 리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니, 라헬 달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 넣었어요? 리아를 집어넣었어요. 라반이 또 그 종 여종 실바를 그의 딸 실바까지 해가지고 여종까지 같이 이제 시녀를 줬단 말이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이삼촌이 어찌하여 나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이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인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이게 꼭 그래요. 내가 꼭 그렇게 행동하면은 나중에 그 행동을 받아요. 인과응보다 뭐 이렇게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반이 한 수 더 떠요. 여러분, 그 찌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놈이 있다 그래요. 야곱은 뛰는 놈이라고 그러면 라반은 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더 센 사람을 훈련시켜서, 센 사람을 붙여서 훈련을 시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우리가 이제 평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었다.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를 내보냈어. 막 이제 목사님이 딱 해가지고서 당신 가셔. 그러면 그보다 더 말 2배로 안 듣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교회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또 교회를 옮기면은 또 2배로 더 힘든 교회가 많아. 내가 엊그저께 전도를 하는데 한 여자분인데 나이가 한 70쯤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서울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여기 1년 됐는데 이사 온 지가, 그동안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지금도 거기 교회로 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나가는데 교회 옮기기가 집 옮기기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중요한 건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야곱이 에서에게 사기를 쳤더니 자기에게 사기치는 라반을 2배로 센 라반을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딱 나가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이 훈련이 통과돼야 돼. 나 싫어. 부부싸움 해요.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근데 이 섭리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아이 싫어. 나 안 살래. 이래 가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섭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이 한번 명절 땐가 생일 땐가 선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 보고 감사하다 그러다. 왜 감사하냐? 안 헤어지고 사셔서 감사하다. 하도들 많이 헤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섭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섭리가. 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 사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통과시켜야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축복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 우리 한번 뒤에 넘어가서 31절.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박스를 치세요. 여호와께서. 31절에 여호와께서 박스 치시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또 여호와께서 박스 치시고요. 자, 지금 태를 여셨다. 애를 낳게 했다. 이 애 낳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낳는다. 하나님. 근데 그 좋아하던 라헬에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레아에게서 애를 낳는단 말이야. 레아에게서. 그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 사랑받지. 그래서 레아가 결국은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거기다 박스 치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네. 태의 문 여는 거, 인생이 사랑 못 받는 거 다 누가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AS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 밖에 버려진 레아가 결국은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는데 레아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사 애를 낳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태문을 하나님이 여셨고요, 남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남편이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천시하고 나를 관심 없고 사랑 주지 않던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왜? 라헬은 자식이 없었는데 레아가 원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복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 복을 받고 있잖아요. 생육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네. 그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 섭리라는 통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 개의 보따리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보따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런다. 그 보따리를 끌어서 보니까 두 번째 보따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보따리에는 그대로 살아라라는 보따리 있다.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보따리를 끌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면서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거기에 이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사기성이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나보다 더 사기꾼인 나반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라헬에게서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이 될 것 같았는데 라헬에게서 하는 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지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고 기적자가 되시고 간증자로 살아가는 예신 공동체,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